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라든가 개추 모임에 갈 때라든가 많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거기 가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기도 합니다. 거의 어쩌면 그렇게 다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가면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 거기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고 거기서 들을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면 이 성경이 마음 썩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는 늘 교훈된 말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그 은혜되는 말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펴면서 성경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다른 성경이 생각나서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자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 속에서 나오는 단어, 용어, 그 사람, 짐승, 그 형상, 기구, 그때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참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꿈 얘기지만은 그 꿈 얘기도 비록 안 들은 것보다 낫다.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꿈 얘기하니까 더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3장은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는 일곱 교회도 아니고, 일곱 인봉도 아니고, 일곱 나팔도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일곱 대접은 15장 지나가야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탄과 우리 인간과 이 땅과 이 하늘에 대해서 꿈을 꾼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으면 모르겠다, 네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오면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꿈을 서로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는데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데 누구를 죽였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 모두의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느끼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혼자서 묵상을 하고 할 테니까 그것을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차례가 오면 내가 생각했는 걸 마음껏 얘기하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고, 그 대신에 남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주장해서 이걸 이용해서도 안 되고, 이걸 등한시해가지고 아주 안 읽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요한계시록이니만큼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개혁
한글에서는 자꾸 읽어놔가지고 이 머리에 읽은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잘 안 되는, 특히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단어는 개혁 개정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했냐면 참남한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름이 이제 조금 바뀌어 있어서 뜻으로 따지면은 그 깊이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을 땐 좀 그림이 조금 협소되게 그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사탄이 무엇이고 사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성도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한 겁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짐승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짐승입니다. 그 사탄의 왕이 이 한 짐승에다가 모든 고난을 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할 때 이 한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일 수도 있고 그 짐승일 수도 있는데 그 원래 한 그 짐승의 용이 그 짐승에게 모든 고난을 줘서 왕으로 이제 대접해주는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이거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머리 일곱에다가 왕관을 세우면 일곱밖에 안 되는데 그 뿔에다가 열 왕관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죠. 이게 뿔에다가 왕관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느끼면은 그게 오는 거예요. 뿔은 권세고 왕관은 왕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이게 꼬리가 7개면 구미호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7개니까 뭐 칠두 이게 하여튼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나오는 리워야단 바다의 괴물 바다의 절대자 왕 리워야단을 생각하면서 꿈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머리에 신성모독하고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띄고 우리 데모할 때 머리에다 쓰는 것처럼. 근데 옛날 제사장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씁니다. 쓰는데 그 글자가 우리가 도장 찍은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가 거울을 딱 보면 자기는 똑바로 보여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보이도록 이마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이 마치 이제 이 사람이 머리에 그렇게 써여 있었던 거예요. 참남한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뭔지는 우리는 그때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욕된 말을 거기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권세를 주었지만 여기서도 용이 사탄입니다. 짐승하고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누가 더 크냐? 용이 더 크냐? 짐승이 더 크냐? 이거는 지금 용을 더 크다고 보여진 것 같아요.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용이 그 짐승에게 이제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활동을 하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표범 같아요. 표범은 왜 표범입니까? 표범은 뭐 사자가 표범보다 낫지만은 더 세지만 뭐 사자를 못 보고 컸는지 몰라요. 요한은. 하여튼 표범이 가장 짐승 중에 세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 그러면은 곰 발바닥입니다. 곰은 이 발이 이 모든 만물 중에서 발바닥 이러면 곰 발바닥입니다. 그만큼 이 얼음 위에 가도 안 깨지죠. 눈 위에 가도 안 빠지죠. 발이 두껍죠. 또 맛은 얼마나 있습니까? 곰 발바닥 요리 이러면 뭐 엄청 비싸잖아요. 발바닥은 곰 같고 사자는요. 이 사자 나오네요. 표범보다가 이빨은 뭐 그림에서 봤는지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이. 표범은 이빨은 날뛰지 않고 빨리 달리죠. 빨리 달리고 이제 근데 사자는 그렇게 빨리 못 달리지만 한번 물었다 하면 그냥 물을 수 있는 이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의 권세를 받았는데
용이 능력을 주고 앉을 보좌를 주고 자기 왕자를 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다 내줬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가 환타지 영화를 보면 뭐 목이 잘리면 또 한참 있다 자라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성경에서 보고 나온 겁니다. 그 머리가, 그런 아이디어가 쉽게 안 떠오릅니다. 구미호흡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성경을 보고 이 아이디어를 알아내는 거죠. 요즘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 성경에서 나온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뭐 포세이돈 뭐 이런 거, 그래서 니 그 포세이돈 어떻게 아는데, 뭐 영화 게임에 비디오 게임에 나온다 이러고, 뭐 어떤 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딱 잘렸는데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와, 이건 뭐, 우리는 거기서 굴복해야 되지, 목을 자른다고 해서 이거는,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이제, 섬기는 거죠. 나타났다 이런 거 전부 제사 지내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빌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잖아요. 4절에 보면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써 용에게도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누가 이 짐승하고 싸울 게 없다, 누가 이 짐승을 이길 상대가 없다, 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 짐승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리오야단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서 딱 얘기하면 리오야단 이러면 더 이상 없는 그런 악마, 사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용, 그 짐승, 그게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르고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각각의 이제 활동은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된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탄 마귀는 과장된 되고, 이 말은 이 개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 전에 쓰는 말은 큰 말을 하고 이런 말입니다. 아니 뭐 풍을 떠는 거죠. 허풍을 떠는 말을 하는 거죠.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가 몇 개냐? 7개인데 하나 잘려졌다. 이거 살아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보다 더 큰 강력한 말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모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입을 딱 받아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 이 사탄들의 마귀를 다 이깁니다.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그 시험을 다 통과할 때 그 사탄이 막 얘기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나보고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막 이런 하는 것을,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탄들이 했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했다는데 왜 42달, 1년 반을, 3년 반을 이야기해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꿈에 나타나는 얘기를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그것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날짜다 이래 적으면 이 책은 우리한테 오지도 못했어요. 로마가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일일이 다 불태워 없었지.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일찍 죽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썼으므로 이건 별 책이 아니네, 그러고 통과했고 여태까지 놔뒀다가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라는 게, 일할 권세라는 게 뭐예요?
5절의 끝에 일할 권세. 누가 일할 권세? 짐승이 일할 권세. 짐승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방해하고 싸울 권세인데, 사실은 방해하고 싸우면 괜찮은데 안 싸웁니다. 이 사탄은 절대로 안 싸우고 꿰입니다. 야, 그게 해도 괜찮아. 그게 뭐 중요한데. 예수님한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니 배고프잖아. 이 능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들고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봐. 뭐 누가 보는데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안 본다고 불법 유턴하지 말고, 사람이 물론 없을 때 불법 유턴해야 되지만, 이거 유턴하다가 걸려가지고 딱히 떼면 당연히 떼야 되는 거고, 안 떼면 다행이고, 떼도 감사하고 안 떼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불법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네가 경찰이면 딱지를 떼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려면 불법 유턴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러나 그런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겁이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 이 짐승을 겁을 안 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자꾸 야 너 그럼 돌려, 너 그거 혼나, 그러면 너 징계 받아, 그러면 너 직장도 떨어날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어, 막 이렇게 계속 꼬이는 게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하는 그 하는 일이 이제 방해하고 싸울 권세, 꿰는 사역 이렇게 하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안 그러고 무슨 엉뚱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이름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뭐 흉내 낼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런 것을 비방하고, 또 하늘의 천사들을 이제 하늘에 사는 자들을, 하늘에서 사는 건 다 천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순교하게 되면 하늘에 살게 되겠지만,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 천국, 하늘 장막, 천성, 뭐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7절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나는 싸울 때마다 사탄을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줍니다. 네가 졌지만은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긴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러오시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짐승이 받은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이긴 걸로 보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지, 안 죽고 계속 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난다 얘기할 때,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면.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죽을 잃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죠. 영원히 부활체로 사는 건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성도들을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요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7절이 뭐냐면은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
이, 이,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 에베소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절해 있고 그래도 방송 1절 안 나옵니다. 딱 공중권세를 잡아야 일거수일투족을 생방송을 해가지고 내보내지. 절대로 2인자에게는 카메라를 비추지 못하게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우면 이깁니다. 공중권세 잡는다.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면 천국에서 흰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같은 동무들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잠시만 입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가 다 차면 이제 하늘나라를, 이 땅을 하늘나라에 바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천국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이든지 뭐 어떤 말을 쓰든지 어떤 나라가 누가 다스리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다 죽임을 당하지만 죽임 당한 어린 양은 죄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임 당한 어린 양을 죄를 져서 죽은 건 괜찮은데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살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믿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사람이다 하고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고 이 짐승은 사람을 성도들을 죽이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출구조사가 끝나는 그 순간 벌써 이미 그 사람에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갑니다. 선물을 싸들고 그 앞에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었죠. 이 귀가 있지만은 못 듣는 사람이 바로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만 있고 기능이 없어요. 이 귀가. 귀파킨도 있고 다 있는데 얘기를 해도 딴 데 자꾸 쳐다봐. 아니 내가 불렀는데 어디로 가냐.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청각장애자는 아니지만은 귀가 고막을 때리긴 하지만 그게 뇌로 전달이 안 돼요. 소리는 들리는데.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를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천천히 읽어보세요. 잡혀서 노예가 돼서 죽을지 칼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서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농명이 된 줄 알고 따라가면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농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농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믿어요. 믿음은 내 이름이 천국에 농명이 되어 있다. 이 땅에서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다. 그러면 죽인다고 할 때 겁을 먹질 않아요. 어차피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죽이시려고 작정이 돼 있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거나 그러거나 또 혹은 나는 안 죽어 이러면서 큰 소리 막 치고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죽기로 이렇게 죽을 사람은 이렇게 죽게 돼 있고 저렇게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이걸 오해를 하면요 뒤에 읽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거 읽지 않고 앞에 것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건데 내 멋대로 살자. 그거는 모르는 자예요. 그걸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뭐 천국 안 가는 게 분명하죠.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고 짐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천국 갈 자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승리의 날 V-Day라고 하고 D-Day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인데 싸움이 일어나서 이미 이긴 싸움과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정리만 하고 있는 건데 정리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아직 저놈들을 다 죽여야 승리하는 거다. 우리 승리한 게 아니야. 저놈들까지 다 죽여야 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어요. 안 죽여도 되는 총도 안 들고 있는 사람 다 찔러 죽여요. 이거 놔뒀다가 나한테 보복한다 이러면서 다 찔러 죽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죽고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천국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다. 맞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다. 맞죠? 성도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벌 떨고 전쟁 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훔치러 슈퍼마켓 들어갈 때 갈 때 같이 가자 이래 얘기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져야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니냐.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죽으려 하면 죽는 거죠. 당당하게 그거 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죽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 알려면 성경 봐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나오지.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 안 보면 뭘 믿는단 말이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이 보람되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늘 즐거워지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